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 말씀,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 그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하여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에 들러서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을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등잔을 갖추어 놓아둡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으실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 누워 쉬게 되었다. 엘리사가 자기의 젊은 시종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러오니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물었다. 그러면 내가 이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게하시가 대답하였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그 여인을 다시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부르니 그 여인이 문 안에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임신하였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 17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오리듬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바이오리듬. 사람에게 이렇게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바이오리듬을 이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리듬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신체 리듬이에요. 신체 리듬. 23일을 주기로 해서 체력이나 건강 또는 운동 능력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23일을 한 주기로 해서 체력이 높은 날, 강한 날이 있고 체력이 약한 날이 있는 이런 주기가 23일 주기로 반복이 된다. 이것이 신체 리듬이고요. 두 번째는 감정 리듬이 있습니다. 이모셔널이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감정의 리듬은 28일을 주기로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정의 리듬은 기분이나 또는 내 마음의 안정감이나 또는 대인관계 이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28일 주기를 한 주기로 하는데 어떤 때에는 감정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좀 행복한 그런 마음가짐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지만 한때는 불안하거나 또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 이렇게 주기로 이렇게 주기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리듬의 주기는요, 지적 리듬입니다. 이 지적 리듬은 33일을 주기로 한대요. 그래서 우리의 집중력 또는 문제 해결 능력 또는 창의력
이러한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적으로 좀 명확하고 때로는 집중력이 뛰어난 날이 있는 반면 때로는 집중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날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한 주기씩 23일이나 28일이나 33일을 주기로 이렇게 반복이 된다. 이것이 바로 바이오리듬입니다. 이 바이오리듬이라는 이론은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과학적으로 좀 검증이 부족한 그런 이론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컨디션 것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운동선수들이 어떤 운동의 연습을 하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이럴 때 자기의 리듬을 계산해서 가장 좋은 날 시험을 본다거나 시합을 한다거나 그런 것에 많이 이용한다 그래요. 그러겠죠. 내가 좀 신체 리듬이 높을 때 시합을 나가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어떤 시험을 볼 때 지적인 리듬이 높을 때 시험을 보면 조금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바이오 리듬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때 자기가 날짜를 계산해서 중요한 날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요기에 맞춰서 자기의 스케줄을 짜기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이오 리듬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바이오 리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지만 또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기가 있다, 또 좋을 때가 있고 좀 안 좋을 때가 있다, 이런 건 동의가 되는데요. 23일 주기, 28일 주기, 이런 주기는 좀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뭔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반복되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건 조금 아니다 싶은 것이죠. 사람마다 컨디션의 기복이 있고요. 사람마다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른 그런 상태,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발전시키면요,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리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주기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주기가 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좋았다 안 좋았다가 자주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의 리듬이 꾸준할 때가 있죠. 개인적인 신앙의 리듬이라기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는 신앙이 좋을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이 좋지 못하는 그런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의 리듬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앙의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신앙이 좋은 시즌이 있고요. 조금 신앙이 조금 안 좋은 시즌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늘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신앙의 시즌이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시즌이 있고 신앙이 좋지 않은 시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인 엘리야를 보면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싸웠잖아요. 누가 진짜 신이냐, 누구의 신 진짜 신이냐를 가지고 450명과 싸웠는데 그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을 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450명과 싸워도 당당하게 이길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시즌이 있었던 반면 난 안 돼, 나 데려가세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신앙의 시즌도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아론도 신앙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최고의 리더였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소식이 좀 뜸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을 보여달라 할 때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신을 요구할 때 아론이요, 야 너희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옛날에 10가지 재앙 못 봤어?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라고 했어야 될 텐데, 아론은요, 신앙의 변덕이 그의 시즌에, 그의 인생에 찾아오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시즌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셔요? 나의 신앙의 시즌은 봄인지 아니면 추운 겨울인지, 정말 신앙이 내 안에 막 나타나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제자반을 하면 늘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내 마음에 신앙의 탱크가 있는데 이것을 0.5 가득 채운 걸 5라고 하면 바닥은 0이고요. 그러면 0.5씩 0.5, 1, 1.5, 2, 2.5, 3, 3.5, 4, 4.5, 이 신앙의 탱크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지금 내 안에 신앙의 탱크에 얼마큼 채워져 있을까 점검해 보시라고 매주 물어봐요. 그러면 3이었다가 2였다가 1이었다가 한 주 한 주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내 신앙에 지금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셔야죠. 나를 아셔야죠.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4장 우리가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위의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죠. 수넴에 사는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8절부터는 부유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을 오늘날 한국의 정서에 바꾸어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남의 청담동 사모님, 강남 청담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귀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귀부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는 가들이라고 하는,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grea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유력한 그런 여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더불어 사회에서도 기득권을 행사하는 그런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제가 강남 사모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 때문이에요. 수넴이라고 한 뜻이 뭐냐면 휴식처가 두 개의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참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땅이 너무 기름져요. 이 수넴이라는 곳이 땅이 기름진 곳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조건이 있는데 기후가 좋아요. 기후가 살기 좋아요. 여러분, 땅이 기름지고 농사짓기에 기후도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기름진 땅이겠죠. 옥토겠죠. 그리고 많은 열매가 맺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넴이라는 곳은 부자의 동네였습니다. 부자 동네. 부자 동네인데다가 이 수넴이라는 곳에는 미인이 많았대요. 왜 그럴까요? 왜 미인이 많았을까? 아무래도 뭐 부자들이 많다 보면 부자들이 미인과 결혼하겠죠. 그리고 또 동네가 먹고 살기가 좋은 동네잖아요. 곡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때깔이 좋아. 얼굴이 잘 먹어서 다른 마을보다 살도 찌고요, 뽀얗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넴이라는 곳은 부자 동네이고 이쁜 여자들이 미인이 많은 동네로 소문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넴이라는 곳에 일반인들보다 더 부유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부유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는 데다가 오늘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뭘 했대요? 음식을 대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의 옥상을 확장으로 개조해서 그래서 작은 다락방을 만들어요. 그곳에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벽으로 둘러쳤다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공구리를 쳐가지고요, 정말 제대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방 안에는 좋은 침대를 가져다 두었고 탁자와 의자와 등잔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든지 맨몸으로 지나가더라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며칠이라도 머물면서 간단한 직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이 믿음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가 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다 제가 설명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바알을 예배하는 정도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의 정신, 즉 바알이 복을 주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바알을 섬김으로써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에게 더 예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알만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 나는 인생에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무엇보다 내가 더 중요해. 내 창고에 가득 채워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야.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쌓이면 이게 최고의 복이지. 이런 정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 통장의 잔고를 늘릴 수만 있다면, 내 창고를 더 많이 채울 수만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이것도 과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세요? 그 위에 과부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두 아들을 노예로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돈 앞에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과부에 대한 불쌍함도 없는 거예요. 왜? 내 창고를 채우기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고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악도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은 어때요? 시대를 역행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합니다.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섬깁니다. 수넴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귀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극심으로 극진하게 대접했던 이유가 오늘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앞에 늘 지나다니는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압니다. 수냄 여인이 돈이 많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접했던 거예요. 저는 이 수냄 여인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9살 교육 전도사로 이제 사역하던 시절에 그 교회에
반주자이신 집사님이 저는 늘 생각납니다. 그 교회가 잠실이 개발되기 전 잠실동에 있었어요. 큰 상가 3층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9살 시기가 총각이었지만 가난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되는데 뭐 돈도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었고 그때는요.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월급이 전부인데 그때 6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집이 그 전에 집이 천안으로 아버지가 이사를 가서 천안에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이제 그 학비를 또 교통비도 그렇고 학비도 그렇고 학비는 뭐 부모님이 좀 대주셨지만 교통비는 제가 가야 되면 천안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매일매일 통학을 하니까요. 그리고 교회도 서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버스 타고 서울에 올라가서 또 지하철 타고 잠실에 가서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교회를 섬겼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이제 학교 끝나면 바로 이제 교회로 가는 거죠.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를 가면 저녁 시간이잖아요. 배가 고픈 거예요. 1층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맛집, 그 지역의 맛집 짜장면 집이 있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짜장면 집이에요. 그때 3,500원일 때.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저녁은 짜장면이었어요. 근데 되게 맛집이어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 반주자이신 이 집사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찬양을 맞추고 제가 찬양을 인도하니까 찬양 인도를 하면 반주해 주시고 그렇게 수요일, 금요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맨날 아침마다, 저녁마다 짜장면을 사 먹고 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 본인이 시간이 되면 집으로 초대를 하셔요. 조금 일찍 오셔서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세요. 교회에서 가까웠거든요. 교회를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들려서 식사를 사주시면 그때 맛있던 볶음밥을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잡채밥을 사주시고 짜장면 먹다가 잡채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나이가 저희 어머니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부였거든요. 근데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고 집에서 식사를 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29살 젊은 총각 전도사고 그분은 50대가 된 과부였거든요. 그분이 피아노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서 집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하셨어요. 가면 이쪽 방에서 피아노를 가르쳐주시고 한 방이 작은 방에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식사를 하고 인사하고 가면 이제 교회에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과부신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비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나이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면 죽은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되게 우울한데 그러면 전화하시고 식사를 사주시고 그랬던 거죠. 나중에는 그때는 아들 생각이 나셔서 그렇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같이 반주하니까 또 제가 가난한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대접해 줬나 보다. 어린 때는 그랬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수냄 여인을 묵상하면서 알게 됐어요. 많이 있다고 그가 교수라고 그가 뭐 레슨에 돈 많이 번다고 사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전도사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를 사랑했던 것이죠.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하듯 그 집사님도 그렇게 대접하고 섬겨주셨던 겁니다. 지금도 연락해요.
명절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전화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잘 지내시죠? 지금 70이 훨씬 넘으셔가지고 손이 너무 피아노를 많이 치셔서 손이 고장날 정도로 너무 힘드시대요. 이번에도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제일 먼저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 많이 끼치고 오셨죠?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사랑해서 그렇게 배려하고 섬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이 가정에 내가 빌어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의 사랑과 애정이 느껴져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였다. 부인께 이렇게 여쭈어라. 부인, 우리를 돌보시느라 수고가 너무 많소. 내가 부인에게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소? 부인을 위하여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무엇을 좀 부탁해 드릴까요? 그러나 그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이 부유한 여인이니까 아마 재정적인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군사령관, 그러니까 뭔가 좀 정치적인 그런 어떤 부탁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왕이나 군사령관에게 부탁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탁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저희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백성들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만한 그런 어그러진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 없다는데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그녀의 거절이 마냥 아쉬웠습니다. 다시 자기 종을 불러요. 게하시를 불러서 또 묻습니다. 그 여인은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뭐 도와줄 거 없을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런 말을 하죠. 이 부인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너무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인생에서 자식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결혼도 자유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식 못 나면 소방 맞고 그랬잖아요. 이 시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그런데 엄청난 문제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문제를 엘리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남편은 이미 많이 늙었어요. 남편과 자기 사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자식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이제 없다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녀가 임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 오늘 16절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께서는 품에 한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요. 여인이 대답하였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도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십시오. 아멘이 아니라 농담하시는 겁니까? 저 되게 기분 나쁜데요?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 당신 아들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한테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여인은요, 엘리사의 축복의 메시지가 농담처럼 들렸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아까 전에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자 그러면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했잖아요.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년 이맘때 다시 아들을 품고 있을 겁니다 라는 말에 전 농담하십니까? 라고 반응한다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저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바알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대접하는 모습은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는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 수넴 여인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신앙의 시즌이 좋은 시즌과 신앙이 좋지 않은 시즌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책 제목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입니다.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고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고 어떤 성도가 나쁜 성도일까요? 자, 책을 잘 보시면 그림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시 질문. 강아지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고양이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강아지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부하 직원이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유머를 말해줍니다. 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내 주인이 분명해요. 강아지의 고백이야.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내 주인이니까 이러는구나. 고양이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당신 나를 귀여워해주며 먹여주며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주인인 것이 분명해요. 이것이 고양이에요.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 앞에 보면 고양이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고요. 강아지는 그 앞에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자기 앞에 왕관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이요. 강아지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아니면 고양이 신자가 좋은 성도일까요? 강아지죠. 강아지죠. 강아지 성도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성도고요. 고양이 성도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강아지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강아지일 때가 있고 고양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요. 강아지 성도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조금 수준 떨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를 당연히 여기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당한 믿음을 조심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주기가 왔구나, 아유 그래 좀 이따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신앙을 더 완성시켜야지,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지, 내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더 도전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할 것이 뭐냐면 적당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적당한 믿음. 적당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라, 적당한 믿음 생활하라고 어디 쓰여 있습니까?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중요한 강령을 주셨습니다. 적당하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남들보다 요만큼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10 주니까 나 20 정도 사랑하고, 이런 계산적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 사랑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적당은 없어요. 적당히는 없어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 책에서 강아지 성도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유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너무 좋아, 너의 도전하는 모습이 또 기대가 된다, 너의 믿음 생활이, 그걸 바라보는 내가 낙이 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여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리듬, 내 신앙의 시즌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아지 성도로서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믿음의 거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적당주의 신앙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강아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을 끄고 찬양합시다.